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입니다. 기원전 1050년경에 사울 왕으로 시작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은 100여 년이 지나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됩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8세기의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기원전 6세기의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국가의 멸망을 기점으로 고난의 타향살이가 시작돼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연구해 보면요, 우리 한민족의 역사와 닮은 꼴이 참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독립운동가이자 기독교 사상가인 함석헌 선생은요, 우리 민족의 역사야말로 고난의 역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요, 자비가 없는 자연재해도 아니요, 그리고 운명의 장난도 아니다. 우리 민족이 경험한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한민족이 경험한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면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한 역사는, 그 고난은요, 두말할 나위도 없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타국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의 세월을 지내게 됩니다. 수세대의 타향살이를 했다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 타향살이라는 것을 경험해서 잘 아시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다 자의에 의해서 스스로 결정해서 이 타국에 와서 정착하고 가문을 일구고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폭력에 의해서, 무력에 의해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살게 되는 것이지요. 전혀 새로운 문화, 완전히 다른 언어들을 배워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소수민족으로 살아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십시오. 오해받고 또 시기당하기 일쑤입니다. 좀 잘 나간다 싶으면요, 비난과 가십거리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한 삶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 그들을 위해서 시작된 것이 시나고그, 회당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신앙은 이 성전이 중심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성전이 이미 무너졌어요. 그리고 고국에서 2억 마일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위해서 이 회당이 신앙의 유지를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지금처럼 번듯한 건물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가정에서 시작됐어요. 가정에서 시작된 회당은 거기서 율법을 교육하고요. 또 종교적 예전을 진행했습니다. 회당은 공통적으로 모세오경, 토라가 있었어요. 이 토라가 놓여있던 방향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당에서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하는 방향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방향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회당이 점점 확대됩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회당이요, 예루살렘에만 300개가 넘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을 쭉 보면요, 이 사복음서를 보면 회당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세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 12살 난 아이가 병으로 죽습니다. 주님께서 그 집에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하고 말씀하시지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씀입니다. 그 소녀가 주님의 말씀에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녀의 아버지가 회당장이었어요. 회당장 야이로. 자, 이렇게 회당이 확대되기 전에 이제 막 회당이 태동하기 시작한 그 시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고 있을 그때요, 70년이 찾아 바벨론을 누가 정복하냐면요, 페르시아가 정복합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해요. 그리고 그가 한 일이 뭐냐? 이 땅에 지금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원한다면 고국으로 돌아가라, 해방을 선언해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와 총독 느헤미야가 포로의 땅에서 귀국으로 돌아가는 그 모든 과정을 다 기록합니다. 구약 성경에 들어와 있지요. 그 내용을 보면 3차례에 걸쳐서 귀국으로 귀환해요. 그런데 그 3차례에 걸쳐서 귀국으로 귀환하는 가문별 인원의 숫자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왜 기록했냐면요, 귀국하지 않고 바벨론에 정착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불렀어요. 디아스포라, 흩어짐, 나뉨, 이런 뜻으로 사용되었는데요, 이 디아스포라의 원래 뜻은 씨앗을 뿌린다 입니다. 그 뜻대로 이 디아스포라들은요, 바벨론 땅에 정착해서 회당을 중심으로 경건한 신앙을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의 씨앗들이었어요. 그들이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그리스와 로마가 순차적으로 지중해를 제패하게 돼요. 그러면서 다시 또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그 주변 국가로 디아스포라 되어서 흩어집니다. 그들은 흩어진 그곳에서 회당을 건축하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또 신앙을 지켜나가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국에 흩어져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대 사회의 종교는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이 성적인 타락의 문화가 그 고대 사회 종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유대교는요, 율법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또 아주 순결한 삶을 추구하게 만들고 절제하는 삶을 살게 만들잖아요. 이러한 이 종교적 특성에 매료된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많이 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국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 그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방인들이 개종을 해서 회당으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한 시기에 이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이요, 유대 성전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은
하나님 앞에 나와 얼굴을 보여라 라고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 3번이 이 3대 절기와 함께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유월절, 오순절을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초막절, 이 3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과 개종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이 이방인들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와요. 그리고 대부분 50일을 그곳에서 머뭅니다. 왜냐하면 50일 후가 오순절이거든요. 칠칠절이거든요. 그렇게 이 성전을 찾아 나오는 순례객들이 그곳에 와서 머물고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부터 오순절까지는 수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여러분, 여행객들이 이렇게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대목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때야말로 예루살렘의 대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오는 디아스포라들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셨어요. 디아스포라의 뜻이 씨앗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복음의 씨앗으로 보셨습니다. 그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에서 지내는 그 기간이 바로 유월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기간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오순절,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진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으실 때 동시에 제자들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으로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 말씀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아멘. 천하만국으로 흩어져 있던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타이밍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성령을 받았던 그 장소 마가의 다락방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요,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던 시대예요. 그러한 시대에 자신의 집을 오픈하고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제자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장소를 제공한, 이것은요, 놀라운 헌신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모임이 유대 당국자들에게 발각되면 이것은 예수의 잔당들을, 그들 표현대로 예수의 잔당들을 한꺼번에 잡아 가둘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로마 당국자들에게 발각이 되면요, 이것은 독립운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오해를 사서 감옥에 갇힐 수 있는 일입니다. 마치 일제강점기에 독립투사들을 자신의 집에 숨겨주는 그러한 헌신이에요. 너무나도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두 명 숨겨준 게 아닙니다. 120명을 숨겨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조용히 있나요?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헌신을 한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1장 2장을 보십시오. 성령이 강림하시는데 제자들이 기도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온 집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2000년 교회 역사를 이끌어갈 초대교회를 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역사를 쭉 보면요, 이 가정이요, 계속 중심이 돼요. 이 집안이 중심이 됩니다. 훗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가정에 또 모여서 기도해요. 그러자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놀라운 헌신을 한 이 가정을 중심으로 교회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서 제자들을 성령으로 준비시키시고 또 열국에 흩어져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경건한 유대인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제자들은요, 상기된 얼굴로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다른 나라의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랄 일입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외국어를 유창하게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사람들은요, 특유의 억양이 있어요. 저 출신의 특유의 억양이 있거든요. 이거 고치려고 노력 많이 했는데 성령 받아도 안 고치지더라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 사람들은 특유의 억양이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또 발음이 안 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은 그걸 그냥 얼버무리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지역마다 발음이 안 되는 단어들이 좀 있잖아요. 저희 이제 형수님이 밀양분인데 다 아시겠지만 쌀이 안 되더라고요. 살 이러더라고요. 여하튼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게 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갈릴리는 구약에서부터 거의 이방 땅 취급당했어요. 교육의 기회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늘 무시했어요. 더군다나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 또 이 억양을 가지고 놀리기도 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갈릴리 사람들이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그 외국어를 유창하게 이야기하니까 일대 소란이 일어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6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 구절들에 보면 방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국어 사전에 방언이라는 이 단어에 여러 뜻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런 뜻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약 시대에 성령에 힘입어 제자들이 자기도 모르는 외국말을 하여 이방인을 놀라게 한 말,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정의예요. 또는 황홀 상태에서 성령에 의하여 말해진다는 내용을 알 수 없는 말. 이 두 가지로 방언을 정의하는데요, 성경에서도 방언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 나오는 방언이 있어요. 그 방언은 그야말로 뜻을 알 수 없는, 그래서 특별한 통역이 필요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한 신비스러운 언어입니다. 어떤 교단에서는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바울 서신에 나오는 이 방언이 성령을 받은 유일한 증거다라고 말해요. 바꾸어 말하면 그 방언 할 줄 모르면 성령을 안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쪽에 있는 어떤 교단은 그 방언은 은사도 아니다. 그건 그냥 자기 말로 하는 이야기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 서신을 조금만 연구해봐도 이 양극단의 주장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두 가지를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도 바울 서신에 나오는 이 방언을 받고 또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아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가운데 그 방언 받지 않고 하지 않는 사람 여럿을 압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 나오는 이 방언은 교회의 질서 안에서 성도들의 신앙을 세우는 일에 사용된다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방언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난곳 방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외국어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지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출신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페르시아, 메소포타미아, 소아시아, 이집트, 로마, 아라비아 등등 그 넓은 지역으로 흩어져 있던 수백만의 유대인들 가운데 경건한 유대인들이,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랍어, 아람어, 라틴어, 헬라어, 이집트어 등등을 그냥 유창하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세계 선교를 위한 국제 컨퍼런스가 있어서 참여를 했습니다. 한국인 대표로 참여를 했거든요. 근데 그 컨퍼런스에 참여를 해보니까 이제 기도회가 막 이제 뜨겁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 선교사님이 참여해서 이제 함께 뜨겁게 기도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저 뒤쪽에서 뭔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성령 주이소, 성령 주이소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뭐 잘못 들었겠지 하고 다시 집중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계속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성령 주이소, 성령 주이소. 제가 그 지역 출신이라 그 사투리 쓰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가지고 이 선교사님 일어나서 뒤를 돌아봤어요. 피부가 새까만 아프리카에서 오신 어떤 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성령 주이소, 성령 주이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회가 끝나고 찾아가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한국은 가본 적도 없고 한국 사람을 만난 적도 없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 뜻이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저도 유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탄자니아에서 선교를 했어요. 탄자니아의 다르에살렘이라고 하는 실질적으로 수도인데요. 근데 이제 행정상으로는 2대 도시예요. 그곳에 그 탄자니아 현지인 교회에서 저희 선교팀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선교팀이 6명이었어요. 그 중에 한국인은 저하고 한 분 더 있었고요. 한 분은 미국분, 그리고 나머지 3명은 이 노르웨이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국제팀으로 이제 아프리카 여러 지역 다니면서 사역을 했는데, 그 다르에살렘에 있는 어느 교회에 가서 이제 저희가 참석을 했습니다.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이제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또 이렇게 이제 말씀도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현지인 교회 그 탄자니아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양철 지붕에 흙바닥이었어요. 흙바닥에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뜨겁게 예배를 하는 것이지요. 예배를 마치고 이제 저희 팀 소개를 했어요. 손님으로 갔으니까 소개를 하고 저한테 특별한 부탁을 하나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지 물어보니까 저보고 기도회를 인도해 달라는 겁니다. 탄자니아는 스와힐리어를 쓰거든요. 그 나라 말이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아는 스와힐리어라고는 이제 몇 단어 있었어요. 뭉구니무에마.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God is so good. 하나님 좋으십니다. 아산테 사나 예수. 예수님 땡큐 지저스 이런 뜻이고요. 뭐 라피키 친구 또는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하쿠나 마타타. Don't worry, everything gonna be okay. 잘 될 거야. 이런 한 이 4-5마디 정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스와힐리어로 기도 인도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기도를 이제 인도하려고 앞으로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통성기도를 하잖아요. 이 통성기도라는 것이 이 교회사적으로 보면 한국어에서 시작됐어요. 지금은 그렇게 뭐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왁자지껄 이렇게 기도하는 세계 교회들이 다소 있지만 이 통성기도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런 것은 한국 교회에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통성기도를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기도에 능력이 있고 기도가 뜨거우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 함께 그냥 기도하자 그러고 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고 냅다 마이크 들고 한국어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막 이제 한국어로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저 뒤쪽에서 명확하게 들리는 소리가 새카만 이 탄자니아 한 성도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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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저희 팀 한국 사람이 한 분 더 있었다 했잖아요.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저는 그때 그 전율을 잊을 수가 없어요.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생생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은요, 이 디아스포라들은 아마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았겠어요? 자기 나라 언어로 몇 단어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술술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놀랐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성경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는요, 이것은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그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옛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흩어지고 나누어져 버린 그 언어가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소통되는 그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어가 나눠지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언어를 소통되게 하시면서 민족이 하나가 되고 또 역사가 하나 되는 이 장면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예고편입니다. 온 민족이 소통되는 장면이 곧 올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러한 장면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보면 각 나라 족속과 백성들이 모두 모여서 소통되는 언어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다 함께 노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본문은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들의 조상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그 복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면요, 1장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범위가 민족과 열방 전체를 다 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자기나 자기 가족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온 세상에게 복을 전달하는 통로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가족이, 그 후손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요. 한 가문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한 국가로 확장이 됩니다. 세상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그 하나님의 약속도 이제 확장이 되어야 되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세상에게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이 방식이 확장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시나이 반도에서 이 그 광야에서 텐트를 치게 됩니다. 출애굽한 지 3개월이 지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세상에게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가? 그 방식을 말씀해 주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은 뭐냐면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하고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시키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온 민족을 연결시키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강대국들에 의해서 세계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흩어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 복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 각자가 왔던 그 국가들로 다시 흩어졌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음과 가까워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된 것이에요.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된 것이고요. 이들을 통해서 온 민족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오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과 앞으로 쭉 살펴보겠지만 서신서들을 보면요, 이제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기간 동안에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민족과 열방의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중심에 뭐가 있었느냐?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전한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제자들이 모여서 그 디아스포라들에게 전한 내용이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11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본문에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이 길거리로 뛰쳐나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여있는 디아스포라들에게 선포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큰 일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일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이 복음의 핵심 진리를 그 디아스포라들, 씨앗들에게 선포했고요. 그 씨앗들은 복음을 마음에 담고 각국으로 돌아가서 민족과 열방의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신경정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이 하루에 사용하는 이 단어의 양이 있대요. 남자들은 한 7,000 단어 정도를 하루에 말한답니다. 여자들은 좀 더 많이 합니다. 3배 많이 해요. 2만 단어 정도를 말을 한대요. 그런데 이 본인이 해야 될 말을 다 하지 않으면요, 혼잣말이라도 해서 그걸 푼대요. 상대방이 말 많이 하더라도 자기가 해야 될 말을 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말이 홍수예요. 말이 넘쳐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에 말들이 넘쳐납니다. 이러한 말이 많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어떤 언어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고 사십니까? 오늘 본문의 이 제자들은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요, 세상으로 나가서 말을 했어요.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하나님의 큰일이었어요.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값없이 주시는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이번 한 주간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디아스포라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들이요, 디아스포라들, 씨앗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요, 복음의 씨앗들, 영생의 씨앗들, 생명의 씨앗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흩어진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이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그들의 말로 세상 가운데 선포한 것처럼 저희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을 이번 한 주간 만나게 될 그 수많은 디아스포라들에게 선포할 수 있도록 담대함 주시고 확신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 사는 역사가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